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예, 이제 되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온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B 플랜, 다른 이제 플랜을 작동시키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메시지들은 아주 깊이 구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이나 예수님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라는 이 매트릭스, 이것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역사 속에 행동하셨던 그분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거기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묵상하고 또 따라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생각하려면 대전제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요즘 창조론자들이 또 창조론자들 가운데도 또는 의견이 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늙은 지구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만에 다 그냥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 문자 그대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좀 더 요즘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는 문자적인 것이지, 그는 하나의 세대를 이야기한다. 날들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의 여러분 고생대 중세대 하듯이 그와 같은 그래서 늙은 지구론. 이거 사이에 지금 논쟁이 많고. 근데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창조과학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하나의 어떤 시도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많은 반론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과연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이 전제를 떠나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이 전제를 벗어나 성경을 읽는다는 자체가 그런 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주인이다. 주인이 자기 지은 것을 통치합니다. 통치. 그래서 여러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갖다가 다 하셨어요. 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 날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죠. 대리.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주권을
그와 같이 맡긴 겁니다. 맡겼는데 이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 다스는 누구 것이냐. 주인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찾으려면 골치 아파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법정에가 가려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제약입니다. 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 자리에서 이제 폐위시켜 버린 거죠. 자리를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데 인간은 세상은 왕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에 대리자가 되지 못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진정한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못하는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서 이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그 시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의 많은 시간 동안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느냐? 하나님 통치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체적으로 그냥 두 가지 보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가인의 그런 생활 방식과 아벨의 생활 방식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가인의 생활 방식은 뭐냐? 그것은요, 농경생활 하는 거예요. 농경생활. 농사 짓고 사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요, 반드시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지금 다 쌀이나 다 그냥 이렇게 어딥니까? 마켓 가지고 다 이렇게 사가지고 먹으니까 쌀 같은 게 1년 내도록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도록. 언제든지. 근데 사실은 고대사에 냉장고가 없고 저장하는 기술이 없고 유통이 안 되는 시대는 뭡니까? 한꺼번에 확 이제 수확해가지고 오랫동안 비축했다가 뭐냐면 먹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제 방 한쪽이 반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 방 반쪽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제 곡식하고는 비어 있잖아요. 곡식하고 살가마니가 반을 다 차지했어요. 그걸 이제 한 가마씩 팔아가지고 이제 파는 게 도정해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고 또 돈이 급전 필요하면 그것도 이렇게 몇 개 팔아가지고 또 급전 마련하고 그게 어릴 때 보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축되게 되면 뭐 이런 기근이나 이런 상황을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만들어야 되죠.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성입니다. 성. 우리가 도시가 생기는 거죠. 도시. 자, 도시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가운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보니까 집중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축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인간은 하나의 중심되는 한 장소에 사람들은 집중을 하게 돼 있고 축적하게 돼 있고 모이게 돼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굴림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군림하는. 예. 이 문화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도시에 성경에 보면 최초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그 도시 문화의 끝자락이 어디냐면 쭉 가게 되면 그게 그 도시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끝자락까지 쫙 밀고 가면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예.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바벨탑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그냥 상상적인 거고요. 정확하게 뭔가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언어로 통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네. 요즘 들어와서도 보면 이제 한참 우리나라가 표준어라는 게 생겨요. 표준어 정책. 예. 아직도 우리나라는 표준어가 있어요. 표준어. 예. 근데 선진국들은 표준어가 없습니다. 그 표준어 정책을 쓰는 곳은 어디냐면 다 군사 독재, 소위 말하면 이 독재 시절을 겪었던 데입니다. 이게 제국주의의 흔적인데요. 일사불란하게 뭔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특히 군대에서 뭡니까? 군대 가면 이제 이 표준어가 중요하죠. 안 그러면 참새 이야기 아시죠? 수구리 하다가 다 뭐 죽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 쓰면 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걸 군대에서만 사용하면 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죠. 이게 신학교에서도 설교를 갖다 할 때 표준어를 사용해라. 사투리 사용하지 말라. 저는 거꾸로 가르칩니다. 사투리로 해라. 사투리 해라. 네. 사투리는요, 이 지방, 이 방언이라는 것은 몇천 년 동안 쭉 이어온 문화적 유산이에요. 그걸 갖다가 새마을 운동하듯이 초가지붕 없애듯이 다 없애버려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민족의 뿌리를 갖다 이 민족 문화의 뿌리를 다 뽑은 거죠. 이런 이제 병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제국주의, 하나의 명령으로 손가락 한 개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체를 다 지배해 나가는, 그게 바로 니무롯이라는 왕이 최초에 세웠던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거기서 제국주의라는 게 제국주의. 하나의 명령, 하나의 언어, 하나의 생각만이 관통될 수 있는 세상. 그 다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아벨은 조금 양측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뭘 그래 열심히 하냐. 오늘 묵고, 오늘만 묵고, 내일 없으면 조금 묵고, 풀 뜯어 먹다가 양치다가 여기 풀 다 먹으면 다른 데로 가자. 근데 이거는 책임성이 없어. 낭만적인데, 좀 목가적이잖아요. 안 그런가? 물 따라 새줄 따라 쭉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별 노력 기울 필요 없이 양 풀어놓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배고프면 양 한 마리 잡아 먹고 또 가다가 또 피리 불고 누워 자다가 그래 사는 거죠. 그래 사는 건데 양만 새끼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그 지역에 대한 책임성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무정부 상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그게 딱 마찰이 딱 일어나는 곳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유형 가운데 마찰이 딱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 나누기를 다 지파를 다 뒀는데 그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겨? 없었는겨? 없었지. 그 여호수아가 조금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위임 받아가지고 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뭡니까? 후기자를 만들었는데 후기자를 안 두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는 여호와를 섬길지 말 결정해라 너 스스로. 그냥 선택에 맡겨뒀어요. 선택에 맡겨뒀어요. 종교는 절대로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억지로 그저보다 데리고 앉는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일나고 은혜가 일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누구도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자기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양육할 책임이 있죠. 부모가 책임. 예. 그러나 성년이 되고 난 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나 아니면 종교학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강제 개종이라는 것은요 진짜 나쁜 겁니다. 그게 아주 악영향을 갖다 다 드러내게 만드는데 여호수아와 그와 같이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는 거죠. 그러고 따라가 버렸어. 각 지파마다 각기 지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니까 참 나쁜 걸로만 보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근데 하나님 한 분은 위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외부로도 침략하고 아니면 여러분 이 자연 환경 그런 궁핍한 시대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영웅을 툭 이렇게 등장시켜 가지고 영웅들이 그 상황을 다 수습합니다. 수습하고 난 뒤에는 또 사라져 버려. 후기자를 만들고 또 이어가는 것도 아니야.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위대한 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왕자라니까 나 왕 안 된다. 왕 왜 하느냐? 왕 필요 없다. 그 왕이 안 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이 그거 좀 찾아가가지고 좀 자문을 좀 구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래 가버렸어. 그러니까 삼손 같은 입자같은 때 여성도 사사 한 사람이 그냥 탁월하게 하나님의 기능 부인 사람이 탁 등장해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냥 떠나가 버려. 결국은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7장부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이게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죠. 토막살인이 막 일어나고 토막살인이 일어나는 거기에 근본적인 하나의 여러분 이슈는 뭐냐면 손대접입니다. 손대접. 타지에서 온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주 무참하게 아주 그냥 그와 같이 죽이버리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죠. 손대접. 여기 대구에 저도요 이제 20살 때 왔으니까 대학 때 왔으니까 오래 사는 편입니다. 대구가 타지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왜 멸망이냐? 동성애 한 사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손대접하기를 아주 지독하게 안 했던 곳입니다. 타지 사람이 발붙여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이 근성 안 고치면요,
이 도시가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 그와 같은 현상으로 펼치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까지 빠져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 그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그때 사무엘이 뭐냐면 본래는 어떻게 합니까? 왕을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 왕이 필요하냐? 근데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이 다 있는데 왜 왕을 갖다가 안 세우느냐? 그래서 결국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민수기의 신명기 11장에 있는 이 원칙은 이 땅에 있는 왕, 통치자가 해야 될 중요한 통치자를 뽑을 때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왕을 뽑을 때 첫 번째, 너 민족 안에서 세우되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원칙이 있겠죠. 아무튼 이집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집트 같이 큰 제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분 요셉이 있을 때 그때 왕,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왕은 힉소스 왕조로 해가지고 유목민들이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정치권을 장악하고 세웠던 순수 이집트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순수한 너희 종족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라.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병말을 많이 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두면 말을 많이 말하고 예국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예국.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영토를 확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만 필요하죠. 그죠? 잘 필요하죠. 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뒀다는 것은 멀리 떠난다는 말이죠. 이거는 정복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주신 영토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까지 어디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면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영토 확장 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영토 정책. 예. 자기에게 준 영토 이상을 뛰어넘는 나라들은 다 비성경적인 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은 다 그 나쁜 나라들이에요. 못된 나라들이죠. 남의 나라에다 군대 정주시키고 그런 다 못된 짓이에요. 예. 두 번째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와 관계됐어요.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면 솔로몬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제일 하여튼 낭패 본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고요. 다윗이고 솔로몬이 그거 본받아가지고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결국 다윗은 그래도 좀 순수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은 외교 정책을 쓰면서 이집트 사람 옆에 다 화치 맺으면서 지금 정상 외교하면 전부 다 자기 공주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부 다 공주들 다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화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뭐냐 우상이 다 들어버려. 우상이 들어버려. 이질적인 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데리고 오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왕이 지가 어디 밭을 갑니까? 어디 뭐 농사를 합니까?
그냥 앉아가 있는 사람이 은금을 왜 많이 쌓아둬요? 어떻게 많이 쌓아둬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죠, 세금.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죠. 그 세금 많이 거두지 말아야 돼요. 세금은 딱 설 만큼만, 그 다음에 여유분으로 뭐 위기에 대처하는 뭐 비축만 딱 해야 되지, 이걸 끊임없이 쌓아두면 이것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은 반드시 옆에 서기관, 그 옆에 제사장 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필사해요, 필사. 왕이 직접 필사를 해야 돼요.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여러분 전부 다 요즘 뭐 성경 서기대회 하시는 분이 쓰는 거 있잖아요. 다 왕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겁니다. 근데 막 너무 서지 말고 필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왕은 반드시 옆에 두고 자기가 친입 율법을 서면서 율법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규례를 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된 정부예요. 제한된 정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편으로 인간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데,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방식이 있고, 한가는 무정부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개만 하나님이 딱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무정부주의라는 이 사사기 시대의 단점, 이 아벨의 여러분 생활 방식의 이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자유분방한 건 좋고 다양성은 다 좋은데 이거는 자연재해에 취약해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할 수가 없어. 그냥 늘 당하기만 하는 거라. 이건 그런 위험. 그리고 아까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향하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왕을 세우면 어떠냐? 통치자 한 명의 통치자를 두면 어떠냐? 한 명의 통치자를 주면 통치를 잘하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왕노릇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이요. 20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형제 위에 내가 너희보다는 높다, 똑똑하다, 잘났다, 힘세다, 이래가지고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게 되면 그는 왕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갖다가 못하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 제한된 정부예요. 제한된 정부. 권한이 규모도 제한된 정부.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 왕에게 맡긴 그 나라는, 그 왕은 권한이 아주 축소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왕이 된다. 무소불위의 주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 뭐 지금 헌법 개정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대통령을 세워놓으니까 잘하면 좋은데, 이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요즘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보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감옥 안 가도록 해라. 니만은 감옥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대통령 다 감옥에 나가버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통령이 불법을 향하는,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향하는 거죠. 이런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근본적인 정치의 중요한 원리는 제한된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신정 정치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럼 정치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러면 성경사에 나타나는 이 정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표자를 세우려면 그는
굉장히 제한된 그런 군화를 가지고 있는. 네. 이 문제를 이 원칙을 내지 왕을 세울 때 사울은 이게 다른 형제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교만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 폐해시킬 때 가장 중요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 학생들한테 시험 이제 이렇게 레포트를 내라고 하면 5페이지다 5페이지 책 하여튼 뭐 책을 독후감 쓰는데 5페이지다 가는데 어떤 학생은 15페이지 써와요. 저는 무조건 그거는 그냥 F입니다. F. 그때 제가 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적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요약도 하고 막 그런데 15페이지 써놓으면 읽는 사람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보면. 왜 5페이지 자랑하겠어요? 나도 골치 아프니까 본론만 이야기라 이 말인데 그걸 15페이지 막 지는 지 열심을 갖다가 막 자랑하는데 저는 무조건 F입니다. 그거는. 왜? 그리고 딱 위에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딱 적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상황. 사울의 문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윗은 그래도 괜찮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남긴 게 뭐냐면 이게 아내를 너무 많이 뒀는 거야. 집안 자식들 싸움 때문에 말년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될 만해요. 그런데 여기 나타있는 이 조건들을 왕창 다 깨부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솔로몬. 아내 많이 뒀죠. 영토 확장시켰죠. 은금은 너무너무 솔로몬이 쌓아둔 은금이 666입니다. 666. 여러분 계시록 666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은금 솔로몬이 쌓아둔 금이 뭐냐면 양이 666달란트.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세금 적게 거두고 부역 좀 그만 좀 시키도.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 얼만큼 하여튼 뭐 강제적으로 해놨으면 세금 좀 그만 거두고 부역 좀 그만 시키라. 교회들이 보면 이 짓 똑같이 해요. 예루살렘 성전 씌운다고 얼마나 사람을 동원하는지. 어떤 사람은 보면 여러분 교회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다 출근해 보면. 그래야 봉사시킨다 하면서. 그 다음에 헌금의 명목이 얼마나 많아요. 헌금의 명목이. 우리도 사실은 뭐 저기 있는데 단순화시키면 좋겠는데 그럼 또 헌금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교회는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 딱 했으면 좋겠어요. 뭐 11조 다 뭉치가지고 하나 딱 했으면 좋겠는데 뭐 특별 헌금 뭐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짓입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주의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지었지? 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그 말씀의 그 원리를 떠난 정치가 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구약 성경은 그 실패, 그 잘난 것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예. 우리 마치 왕조실록과 같이 왕들의 어떤 잘했던 거 못한 거 다 드러내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정리하면 가인의 삶에 여러분 결정판이 그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이후 하나님이 결정하기를 뭡니까? 사람을 다 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다 그냥 흩어버렸어요. 다양한 언어로. 그 말은 사람들의 의견, 다양성을 존중해라는 말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백성은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 왜 모르드게가 그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겠어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겠냐? 지는 문직인데 총리를 세운 사람을 갖다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듯이 사람에게 하면 뭐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더를 왕비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그 앞에 10명의 뭐냐면 충고하는 사람들, 참모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어요. 그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위할 때 보게 되면 참모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해 나가요. 다양한 의견을 그 소수의 의견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해서 하만을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듣기로 결정하는 거죠. 모든 의견을 다 소수 의견 들으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뭐냐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기 결정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항이에요. 반항. 난 거기서 순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획일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그는 생명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획일화된 사회.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한 사람, 그 성경이 가장 위대하고 힘센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면 별 필요 없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한 명 통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큰 거로 나가는 거지. 이게 성경이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여러분 이 비판하고 차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거대 담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다 순복해. 이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이단 아니면 전부 다 나쁜 놈 아니면 이상하게 보는 세상이 포스트 모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거대 담론. 거기에서는 소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부 다 모든 사람한테 뭐 아시아에 있던 뭐 미국에 있던 여러분 이게 유럽에 있던 다 모든 애들 다 그냥 시대를 통틀어가 다 불변의 망고질러를 만들어버리는 이 생각들. 그에 반해 성경은요. 작은 것에서 작은 한 사람을 되어서 큰 거로 만들어 나가요. 모든 사람을 설득시키며 설복시키며 하나의 거대 담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게 진리니까 무조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주 한 사람부터 두 사람, 세 사람 만들어가면서 정명해 보이는 거죠. 정명해. 그래서 이게 바로 진리다.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 이로부터 이 계몽주의로부터는요. 하나의 합리성에 가지고 이게 진리다 해놓고 다 순종해. 이게 효율적이고 이게 맞다. 강요하는 거죠. 강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 지나가 가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까지 밀어붙이니까
타락해버린 거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그게 전체 여러분 지구상에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의 이제 이 지중해급 문화니까 그 문화에서 여러분, 얼마큼 위력이 있겠어요. 그냥 별 보려고 가다가 지발 빌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우리 한반도가 똑같아. 우리 가다가 치고 내려다 치고 위로 올라가다 치고 옆으로 뭐 비껴가다 치고 늘 전쟁 짓밟히기만 했는 바보 같은 민족이에요. 바보 같은 민족인데 한 번도 침략해 본 적 없잖아. 이게 뭐 한 번도 침략해 보지 못했다. 이것도 식민사관이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중국의 대부분을 또 한국이 통치했다 해놓고 뭐 이런 거 나오니 헷갈리긴 헷갈립니다 보면. 아무튼 예. 근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대변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꼴상스럽게 그냥 꼴불견이 되는 것이죠. 어물절 망신은 누가 시킨다고요?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 꼴뚜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가가지고 70년간 살도록 만드는 거죠. 70년간.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우상숭배는 안 해요. 우상숭배 안 해요. 네. 하여튼 그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연장선 마지막 카드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거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성산에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신정정신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 통치하신다. 인간을 통해 대리 통치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그 왕들이나 나라가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게 되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아주 참 번성하는 그런 시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다음 주는 그 엉망으로 만드는 아주 키포인트가 뭐냐 중심되는 게 우리는 대개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는요 우리 지금 이 현대 사람들은 늘 생각이 뭐냐면 어떤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냐면 정치와 종교를 항상 분리하려고 해요. 정교 분리의 이거는요 계몽주의가 안기다 준 아주 이건 뭐냐면 유산입니다. 유산. 그 계몽주의 유산은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철학에 에피큐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피큐리안 철학이라고요. 거기에 기반을 둔 것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고에 정치와 종교 안에 다 이렇게 잘라버려요. 단절화시켜버려요. 단절시키는데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교육 다 통합적입니다. 통째로 보게 됐어요. 그 중에 우상숭배라는 게 뭘 지금 야기하고 있고 무슨 문제를 야기하겠는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